사도행전 8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멘. 예전에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핍박을 받는다 그러면은 이렇게 기사로 읽거나 이렇게 소리를 듣거나 이런 모습으로 되어집니다. 근데 요즘은 모든 상황이 실황으로 중계되고 또 그것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됐어요. 최근 1년 전부터 IS에서요. 비참하게 참수하는 그 모습을 동영상으로 유튜브에다 올려서 그것을 보여주는 모습을 보면 너무 아픈 거예요. 내 지금 brother and sister가 저렇게 능욕을 당하고 또 수많은 크리스찬의 자매님들이 IS의 윤관을 당하고 이런 모습을 접할 때 사실 좀 많이 힘들어요. 지난주에도 교회를 불을 지르고 그리고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식구들 이들을 짓밟는 그런 소식을 대할 때는 참 힘들어요. 오늘 지금 이 슬라이드에 나오는 것은 불과 몇 개월 전 리비아에서 21명의 순교자들을 유튜브에서 바로 올렸어요. 올려서 이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목을 쳐서 죽이는 것을 올린 것입니다. 근데 여기 무릎 꿇고 있는 우리의 형제들이, 피노나온 형제들이 이 마지막 순간에 Lord Jesus Christ, 주 하나님, 예수님 하면서 마지막 순간을 보냈다라고 기록이 돼 있고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한 카메라에서 테러리스트 한 사람이 매스라는 친구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Do you reject Christ? 너 예수님 거부하지 않겠니? 라고 물었을 때 그 친구는 Their God is my God. 우리 이들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라고 했을 때 바로 목을 쳤던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땅에도 사실 제가 일주일에 월요일과 화요일은 각각 한 토탈에서 한 40-50분의 목사님을 만납니다. 특별히 화요일 날은 골방에서 이 땅을 위해서 세계 복음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목회자들이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할 때 사실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 힘든 시대에 와 있어.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제가 아침 9시에 Living Hope Church라는 곳에 가서 9시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그 예배 가운데서도 목사님의 많이 그런 미국의 현실을 이야기하며 그러나 우리는 선택된 백성들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험악하도 우리는 일어서서 주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받고 또 예배를 함께 드리고 왔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 복음이
저와 여러분처럼 성도를 통해서 이제 확장되어지는 그 스토리, 그 액트, 그 행동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처음에 시작이 되면은 초대교회 처음 세워진 교회의 부흥기를 맞습니다. 그냥 부흥기가 그냥 부흥기가 아니라 제가 대자를 넣어봤습니다. 1차적으로 성령이 강림한 후에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하니까 우리의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 그 메시지를 받은 사람의 숫자, 즉 3,000명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기술합니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구원받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는 4장에 가보면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라고 선포했을 때 세상 사람들은 은과 금으로 그를 도우려고 했지만은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라고 했을 때 이 메시지를 통해서 구원받은 숫자가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지금 3천 플러스 5천 그러면은 8천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만이라고 했으니 적어도 이 당시에 지금 대형 교회가 10,000명이 모여지는 그런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대부흥기를 맞습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6장 7절에는 결론을 딱 적어 놓습니다. 그 결론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라고 한 문장으로 딱 결론을 내립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교회의 외형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아마 이스라엘 역대상 아마 최대의 부흥을 맞았던 그런 교회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 이렇게 수많은 무리가 모여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하면은 정말 엄청난 규모의 모습입니다. 근데 불과 한 장을 넘어서서 7장과 8장에 가면은 한 순식간에 시커먼 먹구름이 몰려오고 살벌한 분위기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스데반 집사를 사울이 돌로 때려서 죽이게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증거했을 때 증거의 마지막에 성경에 7장 58절에 보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마치 지중해 모래 위에 무릎 꿇고 앉아있는 세 사람이 Lord Jesus Christ라는 그 동일한 모습이 제 잔상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오르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8장 1에서 3절의 말씀은 잔혹하게 교회를 핍박하자 교회는 세 가지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바뀌어지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죽임을 마땅히 여기더라라고 기록되면서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첫 번째 흩어졌다고 합니다. 10,000명의 성도들 대강 그 정도 된 사람들이 모두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라고 나오고, 두 번째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장례를 치르고 위하여 크게 울었다라고 합니다. 통곡하며 울었던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3절에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이제 스데반뿐만 아니라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오게 넘기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교회를 잔멸했다라고 하는 것은 멧돼지가 포도밭이나 무슨 밭에 들어가서 입으로 파 헤쳐서 쑥대밭을 만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TV에 그런 걸 보실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을 집에서 끄집어내서 마치 멧돼지가 하는 것처럼 입으로 질질 끌어서 내팽개치는 그 모습, 그것을 잔멸 이렇게 나옵니다. 영어로 dragged off man, 그래서 질질 끌어서 갖다가 던져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사도행전을 대할 때마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여기까지 있게 되면은 교회는 끝인가라는 부분이에요. 저희가 믿는 전능자 하나님, 또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또 예수님, 이것이 끝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지속으로 우리가 읽어가면은 이것은 끝이 아니고 새 창조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새 창조는 핍박 또는 환난 또는 어려움,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이 있을 때 성도와 교회는 우리의 안주 의식을 깨고 하나님의 영으로 회복되어지며 나아가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의 1절에 모든 땅으로 흩어진다라고 합니다. 근데 바로 4절의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라고 4절로 하나를 더 붙여줍니다.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엄청난 부흥을 한 교회입니다. 한번 말씀이 선포되면 수천 명이 영적 회복을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6장에 가보면 구제와 또 교제가 엄청나게 풍성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어느 누구도 아마 떠나고 싶지 않았고, 예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의 영광을 우리 모두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신 그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라고 하였을 겁니다. 그런데 저의 질문은 이거예요. 그렇게 좋은 그 예루살렘 교회를 왜 하나님은 이렇게 흐트러 버리셨습니까? 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흐트러 버렸습니까? 라는 거예요. 처음 제가 예수님을 조금 알았을 때 여기에 나오면은 잊고 싶지 않아요. 그 다음에 왜 이렇게 되어집니까? 그렇게 아름답고 그렇게 좋았던 그 교회를 왜 이렇게 흐트러 버리셨습니까? 그것도 정말 수치스러울 정도로 잔멸할세라고 했을 때 그 단어 자체가 너무 처참하고 비참할 그런 단어를 써가면서 우리가 대우를 받아야 합니까? 마치 ICC에 의해서 무릎 꿇고 앉아서 목이 베어지고 그리고 너희 피가 이 지중해를 덮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그것을 내가 화면으로 보고, 또 수많은 믿음의 딸들이 당하는 그런 모습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셔야만 합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성대로 그 교회에 있는 성도에게 잃어버린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들이 잃어버리고 있었던 것은 사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회복된 자들에게 교회의 사명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셨습니다. 존재의 이유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을 잃어버렸어요.
사명을 잃어버린 예루살렘 교회, 이 교회를 어떻게 하셨는가? 네. 8장 1절에 보시면은 두 단어가 눈에 들어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그 다음에 뭐예요? 유대와 사마리아는 단어가 나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라고 하는데, 바로 그들의 사명을 잃어버렸을 때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없이 이 말씀을 읽을 때는 예루살렘 교회는 다 끝난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보편적으로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성공을 했다, 예루살렘 교회는 실패를 했다라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감각적인 사람 또는 지향적인 사람은 보통 느낌으로 보이는 현상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느끼는 대로 자기 감정 중심이 되어지기 쉽습니다. 어려우면 울고, 또 어려우면 포기하고, 또 좋으면은 웃는 그런 지극히 이모셔널한 부분에 보이는 현상에 의해서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끝이다, 실패라고. 오늘 8장 1절에서 3절만 이야기한다면 굉장히 어두운 단어고 예루살렘 교회는 끝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목적 지향적인 사람 또는 사명 지향적인 사람은, 이 사람들은 사명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깨지고 넘어져도 별로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요. 실패가 되어질지라도 그것이 실패가 아니다라는 것은 그들의 입술 가운데 표현합니다.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윗을 모질게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힘들게 했던, 그렇게 핍박했던 사울왕은 우리 성경의 스토리를 전체로 보면은 그의 역할은 단지 다윗의 트레이너에 불과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윗이 다윗에게 했던 그 사람, 그것은 사울왕이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해서 쓰였던 사람이었다는 사실이에요. ISIS를 통해서 지금 세계 방방곡곡에 아마 홀웨이 지도 하나를 붙여놨습니다. 20도 위도 20도 위에는 모든 크리스천들이 핍박 가운데 지금 매 순간마다 숨을 죽여가면서 예배를 드리며 찬양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교회를 힘들게 할 때 핍박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제 마음 가운데 동일한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또한 이 척박한 이곳에 있는 저희들을 그들을 트레이너로 삼은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강건케 하며 우리의 믿음이 주를 향해서 소망을 두고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는 넘어질지라도 넘어지지 않고 일어설 수 있는 그 꿈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이요. 그것은 초대교회 1세기 교회부터 시작해서 로마가 박해를 시작하고 크리스천들을 붙잡아서 사자굴에 집어넣고 그리고 불태워서 죽이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핍박이 아니라 핍박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하나님의 비밀을 감추고 있는 귀한 축복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때로는 어렵고 힘이 들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터닝 포인트가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 모험은 혹독하고 모질고 어렵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제가 보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목으로 삼습니다. 인간의 단어를 쓰기보다는. 그러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동일한 것처럼 지금 ICC에 의해서 또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이 지금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러나 교회는 이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이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실패자가 아니고 우리는 승리자라는 것. 그러나 교회는 이긴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모음원에 8장 1절에 사울이라는 이름이 서두에 한 번 딱 나옵니다. 사울이 그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렇게 한 문장으로 나옵니다. 속이 시원하다. 그래, 7장을 통해서 그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은 건물 안에 계시지 않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하나님은 건물에 갇혀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느 곳에 있는, 즉 우리의 가슴 안에 각 성도들의 마음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스데반을 향해서 그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마치 ISIS를 죽이기 위해서 칼을 들고 있는 그들, 네가 죽는 것이 마땅하다. 저는 7장 1절의 말씀을 보고 저에겐 상당히 충격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이 스데반에게 묻습니다. 네가 믿는 예수에 대해서, 그가 주와 구세주임을, 그것을 다시 묻습니다. 대제사장이 가로되 이것이 사실이냐? This is true? 이렇게 묻습니다. 대답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삶의 주와 구세주냐? Yes or no? 라고 묻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냐? 그가 죽었다 살아나는 것이 이것이 사실이냐라고 묻습니다. 너의 신앙 고백, 스데반아, 너의 신앙 고백이 사실이냐? 예수가 구원자 되시느냐? 그가 부활했느냐라. 이 동일한 질문을 리비아 지중해 앞바닥에 있는 그들에게 묻습니다. Did you reject Christ? 너 예수를 부인할래? Yes or no? 라고 묻습니다. 예수를 믿으라고 권하는 것은 별거 아닌 것처럼 우리는 생각합니다.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해요. 여러분, 근데요, 교회 이름이 전하는 교회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 잃어버린 자, lost 한 사람의 복음을 전하고, 또 예배 전에 떠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하는 교회,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단은 우리 교회를 매우 싫어합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는 우리는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주와 구세주 되십니다. 당신을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지옥 가지 않습니다. 영원한 심판에 가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겉으로 이야기할 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영적인 세계에서는 엄청난 싸움이 진행됩니다. 저는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선포할 때마다 치열한 영적 전쟁이 진행되고 있음을 피부로 느낍니다. 사단은 이 소리를 죽어도 싫어합니다. absolutely 싫어합니다. 그리고 사단은 전면전을 하기 위해서 뛰쳐나옵니다. 9장 1절에 보시면은요, 어떻게 사울이 나오냐면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살기가 등등하다라고 합니다. 복음이 증거되면은 사단은 살기가 등등해서 힘들게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선포가 되면은 한 영혼이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와 사탄, 또 복음을 전하는 자와 사탄의 이 사이는 이거는 근본적인 싸움이 시작됩니다. 대상을 두고 사탄과 또 우리와 또 저와 여러분이 근본적인 싸움이 시작됩니다. 어쩌면은 전하는 교회 사명을 매우 듣기 싫어합니다. 저 소리 안 했으면 좋겠다. 그냥 내버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연약한 사람들은 그냥 조용히 살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야기가 당신 예수 믿지 않으면, 우리 솔직히 결론만 딱 이야기한다면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라는 이 이야기를 선포했을 때 아마 이미디어트리 귀싸대기가 올라올 겁니다. 근데 우리는 모더레이트하고 마일드하게 이야기합니다. 있죠? 예수 안 믿으면요 영원한 심판이에요. 그러면 그래요? 이웃초청합시다. 이것은 전면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선포하니 8장 1절에서 3절의 모습이 나옵니다. 참 읽기가 힘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이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교회는 끝인가? 8장 1절과 3절까지 보면은 교회는 끝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깁니다. 교회는 이깁니다. 끝이 아니라 스데반의 죽음은 사울을 낳기 위한 죽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돌에 맞을 때마다, 돌을 던져서 피가 튈 때마다, 그의 입술에서 십자가의 은혜가 또한 용서의 단어가 나올 때마다 사울은 그 현상을 목격하면서 그 가슴에 새겨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왜 저래? 제가 왜 그래? 그냥 죽으면 죽지 왜 그래? 라고.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만난 후 복음 전도가 된 후에 사울은 자기 입술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순교자의 피는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순교자의 피는 강합니다. 저와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싸우는 여러분들은 강한 자들입니다. 아벨의 피가 땅에서 하늘을 향해서 소리친 것과 같습니다. 창세기 4장 10절에 보면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스데반의 피가 소리치고 있습니다. 지중해 해변에 있는 모래 위에서 그들의 피가 소리치고 있습니다. 위도 20도 위에 있는 각각 방방곡곡에서 있는 주의 종들이 피가 소리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으시며 그 뜻을 이루십니다. 사울이 바울이 돼서 그 모습을 본 그 가슴의 세계에서 그는 그 복음을 들고 전 세계를 나아가는 세컨드 스테이지에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마치 우리 눈에는 그것이 예루살렘 교회는 끝난 것으로 생각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그들이 복음을 전할세 교회는 반드시 이깁니다. 왜냐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패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이깁니다. 때로는 너무너무 아파서 그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힘이 들고 너무너무 아파서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셔야 합니까? 라는 거예요. 특별히 미국에서 20대 초반에 있는 학생이 어린아이들을 섬기기 위해서 중동에 갑니다. 시리아에 갑니다. ISIS에 잡혀서 처절한 고난을 받고 수모를 당하고 그는 죽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피는, 그 순교의 피는 하나님께서 들으시며 그 피가 승리의 모습으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7주년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야 곧 사명, 소명은 동일합니다. 가까이 있는 내 가족을 포함해서 이웃,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다라면 땅끝까지 가서 주의 복음, 그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 없는 삶은 영원한 지옥이라는 그 사실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해를 거듭할수록 변함이 없는, 마치 예루살렘 교회처럼 사명을 상실하면 하나님께서는 교회는 건물이 아니니 흐트러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흐트러져서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는 그런 소망을 갖고 싶습니다. 이제 8년째 접어드는 이 모험 안에 이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이 척박하고 힘들고 천대받고 과시받는 이곳에서 마치 우리 자녀들에게 나 예수 믿는다, 나 창조 믿어, 그렇게 했을 때 냉소로서 돌아옵니다. 지금 우리 자녀들은 함께 기도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앞으로 청년기를 맞아서 제2의 도약을 하는, 때로는 소수의 무리가 있을지라도 주의 복음에 붙잡혀서 나아가는 교회,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